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장 1절부터 10절은요. 다가올 재림, 이 마지막 시기를 잘 보내라. 그리고 주를 신뢰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서가 당시에 예언 문학이랑 양식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가 죽기 전임을 직감하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친구들에게 남길 수 있는, 섬기던 양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용하겠죠.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뭐 10년 전, 20년 전, 1년 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이전에 다른 시기가 없어요. 예.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기인 거죠. 신구약 중간기는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인터미션 끝났고 1막 끝났고 2막 끝났고 이제 마지막 3막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내용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베드로의 가슴, 베드로의 마음을 다 담는 이야기겠죠.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고요. 그리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명하신 것은 아마도 신약이겠죠. 여기서 명하신 것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모든 명령을 이제 다 성경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단 중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조롱의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심판이 없는 것은 히틀러에게 기쁜 소식일 겁니다. 맞죠? 자신이 평생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어요. 예. 평생 착하게 살던 사람이나 평생 나쁘게 살던 사람이나 죽으면 그냥 흙이 되고 똑같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악인에게 기쁜 소식이죠. 제일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 나쁘게 살았는데도 들키지 않은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쁜 짓 맨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도 이 땅에서 아무런 심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최고로 기쁜 소식이겠죠.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심판을, 그리고 재림을 믿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지금 계속 이렇게 있잖아. 아니, 어제도 그제도 그냥 계속 뭐 특별한 변화 없이 뭐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게뭐 징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있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논증을 펼칩니다. 자, 노아 직전에도 사람들이 그랬을걸? 이렇게 얘기해요. 예. 실제로 노아 직전에도 홍수가 흘러넘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니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예. 그냥 있잖아. 그럼 무슨 뭐 홍수가 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야 봐봐,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지 이제는 불이야. 그리고 노아 때도 지금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다가 결국 물로 멸망하셨는데 이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000년, 와씨, 이거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긴 기간 동안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관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마라. 근데 기억해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 여러분 뭐 도둑을 언제 온지 예상하고 도둑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는 이 온 우주가 불탄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롭게 돼요. 옛날에 보세요. 홍수 때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지구가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지구가 새로워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불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심판이 있다. 요게 베드로가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제도 심판이 없었고 그제도 심판이 없었고 그제도 심판이 없으니까 오늘도 심판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당연히 내일도 없겠지. 예. 여러분 몰라요. 오늘 밤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그 진짜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항상 성경은요 심판 혹은 재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를 키우면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어른의 시간관념과 아이의 시간관념은 꽤 많이 달라요. 예. 아이에게 자, 이 저기 뭐지 아이가 뭘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걸 살 만큼 아주 지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 아이가 잠깐 다쳤는데. 예. 그래서 애가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그러는데 아니야 한 3주 지나면 네가 다 나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자전거를 사줄게. 그럼 3주가요. 아이의 시간 안에는 억겁 같아요. 근데 어른의 시간은 3주 금방 지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였을 때 생각해 보면요. 3주 진짜 안 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벌써 1월이 뭐 지금 중반 넘어서 이제 마을까지 왔어요. 잠깐만 성년님이 엊그저께 들었는데 금방 왔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나이만 뭐 십수년, 20몇 년만 달라져도 가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간다고. 시간 진짜 빨리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분은 회개를 원하세요.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받는 거죠. 그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봤죠? 회개의 사이클 안에서 복음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요. 네, 어제 봤죠? 자, 두 번째, 복음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복음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오는 세상을 소망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예. 매일 기다려봐요.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 정말 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지만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실 때 아이고 깜짝이야 도둑 이게 아니죠. 드디어 오셨군요. 그러면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는 세상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요, 주의 명령을 굳게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롱하는 이유는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주일 후에 만나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책을 다 읽어오세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꼭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때까지 이 책을 꼭 읽어오세요라고 하는 그 명령도 잘 지키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후에 만난다고 그러고 제가 연락도 없고 답도 없고 뭐 컨펌도 없고 그러면 이씨 뭐 이거 약속 지키는 거 맞아? 만나야 되나? 이씨 그러면서 책을 안 읽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도 잘 지킵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전지현 그리고 이정재인데 이정재가 악역이에요. 이정재가 매국노입니다. 스파이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전지현이 이제 독립운동가죠. 이정재를 죽이는데 왜 동료를 배신했나 이렇게 물어봐요. 이정재는 원래는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런데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해방이라는 희망이 없으면요. 저도 그때라면 진짜 헤맸을 것 같아요. 이게 일제 시대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럼 일제에 붙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뭐 광복이 왔죠, 그렇죠? 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광복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나라의 질서가 전복되고 복음의 질서, 새로운 질서, 진짜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제게는 도적 같은 재림이 아닌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옛사람의 사이클이 아닌 어제도 우리 똑같은 기도했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 당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당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희망을 품고 오늘을 당신께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